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한빛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3월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날씨도 많이 풀렸고 또 새학기 또 학교 나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좀 직장 나가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되게 바쁘게 지내왔는데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지금 또 특별히 교회 절기 중 하나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내고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또 한없이 사랑하시는 걸 알지만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삶에 쫓겨서 또 일에 치이고 또 여러 가지 학업에 치여서 가끔 잊고 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믿기만 하면, 나의 말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기적과 또 그 계획을,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또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서 그 무거운 돌을 주님 말씀대로 그 돌을 옮기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기적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진짜 밝은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빛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 말씀 믿으면서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이번에는 2절로 찬양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같은 부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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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그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또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번에 2절로 찬양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이룬 잃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 있네 그분을 따라
다시 한번 나는 보기 원하네. 이도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 있네.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도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우리 3절 찬양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 보기 원하네. 시온 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같은 부분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과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기쁨으로 또 바라보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이절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이번에 간주로 찬양하지마. 이번에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새날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찬양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심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박수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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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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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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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 생명이 움트는 새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걸음걸음을 지켜주사 삶의 자리마다 내가 누렸던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과 유성과 시기와 질투,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겸손한 예배자, 순종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구촌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며 유가는 치솟고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유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보복과 미움이 아닌 화해와 생명을 선택하여 평화의 길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듯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복된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시온손길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51년의 시간 동안 풍성장시켜 주시고 어려운 매 순간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직 굳건한 반석 위에 시온손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지역과 이웃을 잘 섬기고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잘 깨달아 삶의 현장과 학교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승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전 희년을 맞이하여 시온성교회에 부임하여 역사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신실한 목사님으로 시온성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목사님, 한국교회 멘토가 되는 목사님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대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레이스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황하셨죠. 저도 성경 봉독을 제가 혼자 읽는다는 것을 착각하고 갑자기 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감사라는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명은 감사의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은 불평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면을 먼저 봅니다. 반면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으로 말씀을 따라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찾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인내해요. 어떤 이는 진로가 늦게 풀리고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것을 보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요. 어떤 이는 깨끗하게 닦아야 할 방과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 때문에 불평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는 내가 살 집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주차 자리가 없어 집과 먼 곳에 주차했다 불평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는 주차 자리가 차를 타고 올 수 있다는 것에, 내가 이동할 차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또 어떤 이는 세탁하는 것에 대해서 다림질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며 불평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는 나에게 입을 옷이 많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 어떤 이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고 반대로 어떤 이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감사는 모두 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한 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사건 속 불평과 감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남매이기에 또 가족이기에 이 삼남매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삶을 아끼셨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말씀 본문 5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친애라는 것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요. 바로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지라도, 이렇게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병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 겪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결국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죽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경험과 아픔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과거에 대해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41절 말씀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와요. 이 말씀 속에 나사로의 죽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원망합니다. 3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일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늦은 방문으로 인해 오빠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39절 후반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는 이미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절망해요. 이미 냄새가 나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표현 역시 원망이 섞여 있어요. 마르다 역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36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3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이오. 사랑했다면 죽지 않게 해야지. 누구든지 사랑할 것을 알 정도로 사랑했다면 죽지 않게 해야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병은 못 고쳤을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빈정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41절 말씀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망과 절망, 빈정됨의 상황 속에 있는 그곳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때였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조롱하고 눈물 흘리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33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 비통함과 슬픔을 느끼셨고 표현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일이 잘 되거나 형통할 때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박한 순간 속에 감사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통 사람처럼 사건과 상황, 감정에 따라 불평과 감사가 오가는지, 아니면 보통 사람이지만 그러나 좀 더 특별한 사람인 건지.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좀 더 특별한 사람이기에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실패한다고 하는 그 순간, 자신의 한계를 만나는 순간, 마음이 괴로운 그 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겠지만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슬픔과 어려움 중에 인간이 겪는 슬픔과 비통함을 무시하고 감사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과 모습과 자세에 대해 조소와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이미 일어난 일, 상황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그 감사는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미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귀한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신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상황을 봐도요,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준에 볼 때 최악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해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회개치 않는 마을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보면서 책망하셨지만 그 마지막 말씀은 감사로 맞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굶주린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이 도시락 한 개로 인하여 감사해 하셨어요. 축사하심이 감사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최후 만찬을 하실 때도 감사해 하셨어요. 나를 팔 사람이 함께 있지만 또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해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는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를 캐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이 땅의 삶의 과정에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와도 모두 과거의 일일 뿐이에요. 물론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당사자는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나간 일입니다. 물론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지금 이 순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이를 위한 개인의 수고와 헌신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서로 간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 말 하기도 쉽지 않고 또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건 역시 습관이라는 거예요. 뒤늦은 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 또 식당에서 물을 가져다 주는 종업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또 나를 위해 대신 수고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감사 생활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해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를 갖고 얼마나 배불릴 수 있겠냐며 누군가는 불평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오병이어를 두고 축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성만찬 때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팔려는 마음을 가진 유다 앞에서 유다가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처음 만나는 버스 기사님과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습관화할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속한 공동체 속에 우리의 감사를 습관화한다면 내가 속한 곳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순간에도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감사 표현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그런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감사 표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로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할 것 없이 감사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보통의 사람들은 오늘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근거로 어떻습니까? 미래를 예칭하며 벌써 염려와 근심이 시작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시작해요. 그러나 사실 미래는 내 생각과 내 예측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렇다고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 미래를 소망하며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비록 지금 달라진 것이 없더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의 선물은 미래에 다가옵니다. 감사하면 풍성한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맺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소망하며 기대할 때, 미래를 기대할 때, 지금의 절망의 순간이 미래에 보다 큰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그대로 믿는 것, 미래에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역경 속에서도 변화될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원망 말고, 마르다처럼 절망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조롱하지 말고, 과거의 모든 것 감사로 해석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현재의 모든 일 감사를 표현하며 또 습관화하는 것, 또 불확실한 미래를 감사로 기대할 때에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란 찬양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그 마음 속에, 또 그러한 고백 속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원치 않게 겪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과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생각함으로 귀한 감사를 품고
미래를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새롭게 나아갈 세상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청년들이 꾸는 꿈과 계획 속에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엊그저께 금요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네.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 가운데 혹시 속한 공동체와 자리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 또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는 귀한 청년들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6년도 세모달 진행하고 있고요. 3월 중으로 진행되며 이제 2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반드시 이제 팀 모임 이후 세모달 진행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파트 2가 3월 21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아직 김도현 목사님께 문자로 접수받고 있으니까 해당 대상 회비 팀 톡방에서도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3월 29일 찬양 예배 이후에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교육 일정이랑 대상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라고 해요.